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령의 나타남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바람 같은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의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를 강한 바람으로,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소리가 들린 거죠. 여기 이제 바람은 푸노의 이런 언어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푸노마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또 본문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다 비유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당시 공의의 회원이죠. 잠깐 꺼졌던 것 같아요. 당시 공의회 회원인데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한밤중에 은밀히 주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자꾸 인터넷이 끊기네요. 물과 인터넷이 끊기네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했는데, 그럼 이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죠. 잡을 수는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고 느낄 수가 있는 결과에 의해서 실제성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바람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람이 소리가 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결과로만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열매를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만 이제 실제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말해야 돼요. 열매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열매가 사랑이 나왔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근데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인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7번씩 잃은 머리라도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천국 가지고 갈 수 없는 불순과 같은 것들이 다 연단을 통하여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받은 것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연단이 맞춰지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소망이 나오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지면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소리를 들어서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성령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물 세례를 주시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오늘 성령 세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설정하셨어요. 애굽은 죄악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것이 광야 40년인데 그것이 연단 과정이죠. 그래서 애굽에 살던 60만 명이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난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오늘 새 사람 예수님 중심의 인격으로 가나안 천국에 가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세 차례 싸움을 싸우잖아요. 바로의 온대가 축격해 오고 느닷없이 아말렉에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국을 다 제거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의 축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싸움을 마치면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홍해를 지나는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이지만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아직 더러운 것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 받고 홍해를 통과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광야 연단을 다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 가면 할례산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할례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에 살고 있을 때의 수치가 뭐예요? 아직 성령 받고 떠나지 못한 옛사람의 수치, 원죄성, 죄인의 모습, 이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홍해를 통과하여 물로 세례받고 나머지 광야를 잘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로마서 8장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이걸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회만 되어지면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령 받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회만 오면 내 속에 원죄가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죄의 법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 죄에서 해방되는 이것을 은총으로 준비했는데 그걸 내가 실제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내가 죄에 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해야 돼.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설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를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자세히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우리의 거울이다, 본보기다 그런 말로 했죠. 샘플입니다. 모형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가나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이 곧 성령이고 이것이 호흡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계속 호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어떤 때는 화평했다가 또 나중에는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도 이 열매 9가지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람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풍이 불어오고 허리케인이 바라오면 그 큰 바람 안에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인데 소리만 들리는데 그 바람이 오늘 결과를 나타나는데 그 바람이 지나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오래전에 애틀란타에 살 때 태풍이 애틀란타를 지나간 적이 있었죠. 웬만해서는 태풍이 안 오는데 그 태풍이 그 해에 왔는데 이 미국의 아파트들은 전부 나무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재로 집을 짓는데 5층 아파트의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많은 피해를 봤죠. 그때 나무들이 다 이제 뿌리채 뽑히고 근데 유일하게 그 신학교 건물 하나만 이제 그 피해서 그때 지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부산에 오도록 해서 이제 부산에 갔는데 그 오륙도를 보여주겠다고. 물이 잠기면 6개 섬이고 물이 이제 잠기면 5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 좀 감해지면 6개. 그래서 섬이 5, 6도 5개, 6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5, 6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그 섬 안에 큰 철망을 쳐서 웬 바위를 하나 거기다 갖다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에 철망을 쳐놨어요. 저 바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라호 태풍 때 부산의 육지에서 섬까지 날아갔대요. 그게. 그 바람이 얼마나 이제 태풍이 강하면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를 날려서 오륙도까지 옮겨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 지사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데 거기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데 그 가사가 오늘날 가자 지역입니다. 바닷가 쪽이죠. 그래서 그 가자 위에 있는 아소도에 나타나갖고 거기 요빠 있는 데죠. 지중해 중심으로 해안들인데 거기서 가이사라까지 이 해안을 따라 계속 복음 전하면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오늘 가사 가는 그 광야에 있던 사람이 아소도 오늘 해안지방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주의 성령이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오늘 최권능 목사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뭐 많은 거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전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천장하다가 이 말이 뻘쩍 놀라갖고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사가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핍박하니까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거기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춤바람이 아니고 영의 바람, 영풍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권능이 나타나요.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바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기적의 방에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몰아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네 바람.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바람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뱀맛바람이 나오고 홍맛바람이 나오고 흑맛바람이 나오고 청황마가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죠. 스가랴 6장에도 나오죠. 이 백맛바람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홍맛바람은 전쟁바람입니다. 흑마는 기근이죠. 그리고 청황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전쟁, 또 기근, 전염병, 오염 이런 걸로 사망 바람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네 바람을 붙들고서 지금까지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가정과 개인의 모든 일을 네 바람으로 지금까지 심판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겨가 알맹이가 없으니까 내용물이 없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물이 없으니까 그냥 껍질만 있는 거예요, 겨가. 그러니까 바람 따라,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따라 이랬기에 저랬기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악인은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이제 지금은 네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그걸 놓기 직전이죠. 이게 놓아지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네 바람, 네 개의 인을 띠고 그러면서 또 7년 대환란은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도 하고, 또 이 바람은 권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바람은 오늘 성령의 상징으로 소리는 들리고 오늘 그 바람을 느껴도 볼 수는 없고 만질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근데 오직 열매로만 그 결과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때에 따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성령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까지 가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이제 그 열매인 결과인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도 사랑만 나오는, 어떤 환경에도 온유 겸손만 나오는, 어떤 환경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성령 세례받은 사람의 증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신앙의 목표를 따라서 오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기적의 방에 나타나시고,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기적의 방에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